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함께 웃고 울었던 소중한 사람, 그런데 어느새 멀어져 버린 사람, 혹은 지금도 곁에서 든든하게 함께하는 사람.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인연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인연은 짧은 순간만 머물다 떠나가고, 어떤 인연은 평생을 함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떠나간 사람에게 아파하고 머무는 사람에게는 익숙해져 버리는 걸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려 합니다. 이 가르침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을 어루만지고, 동시에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보게 만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별의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혹은 누군가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 괴로우신가요? 아니면 너무 익숙해져서 소중함을 잊고 지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요, 모든 헤어짐 또한 인연이니라. 집착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 다만 그 인연이 가르쳐 준 것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쩌면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인가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떠났는데 어떻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랜 시간 함께했던 친구가 배신했는데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나 가족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그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아픔, 슬픔, 분노, 그리움, 이 모든 감정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연이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연기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생겨나고, 그 원인과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나게 된 과정을 말입니다.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조금만 늦게 나왔거나 일찍 나왔다면, 다른 길로 갔다면, 그날 기분이 좋지 않아서 말을 걸지 않았다면, 수백, 수천 가지의 우연이 모여서 하나의 필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신비로움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연히 만났다고 말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만남은 깊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만남 자체가 이미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떠나는 인연은 무엇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우리 곁을 떠나가는 걸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 믿었던 친구와의 결별, 가까웠던 동료와의 헤어짐,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니라. 떠나는 것을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큰 고통이 찾아온다. 흐르는 물을 손으로 막을 수 없듯이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느니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헤어질 때 느끼는 고통의 대부분은 집착에서 옵니다. 왜 나를 떠나가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떠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떠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에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우주의 질서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듯이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떠나는 인연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너무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 나를 버린 사람에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떠나간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 나눴던 대화,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떠났지만 그와 함께했던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경험들은 우리 안에 고스란히 남아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떠나는 인연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과 가슴으로 체험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누군가와의 이별을 통해서 우리는 무상의 진리를 온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어떤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별은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집착하는 사랑이 아니라 놓아줄 줄 아는 사랑, 소유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축복할 줄 아는 사랑,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떠나간 사람을 원망하는 대신 그 사람이 우리 삶에 있었던 시간에 감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떠난 이유를 끊임없이 되짚는 대신 그 사람이 가르쳐 준 것들을 돌아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그 사람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마음속의 아픔도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머무는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나요?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매일 보는 사람들,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이니라. 매일 뜨는 해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매일 부는 바람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그대 곁에 있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흔히 이런 실수를 합니다. 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해져서 그 소중함을 잊어버립니다. 부모님은 늘 계시니까
배우자는 늘 옆에 있으니까, 친구는 언제든 연락하면 되니까,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다가 정작 그 사람을 잃었을 때 후회하게 됩니다. 머무는 인연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넓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그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라 몇 년, 몇십 년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인연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함께하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의 깊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아도 서로의 마음을 모를 수 있고, 하루를 함께해도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함께 있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얼마나 온전히 함께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가족에게 어떤 말을 건넸나요?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인사를 그저 기계적으로 했나요? 아니면 진심을 담아서 했나요? 직장 동료를 만났을 때 단순히 업무 이야기만 했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안부를 진심으로 물었나요? 친구와 통화할 때 형식적인 대화만 하고 끊었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을 느끼고 위로의 말을 건넸나요? 머무는 인연을 소중히 한다는 것은 특별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 퇴근 후 피곤하지만 가족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 친구의 사소한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깊은 인연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계실 때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려 하지 말고 스스로 좋은 인연이 되어라. 그러면 저절로 좋은 인연들이 모여든다. 이 말씀의 의미는 깊습니다. 우리는 자꾸 남에게서 사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먼저 남을 사랑하고 먼저 남을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머무는 인연에게 감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만 바뀌면 좋겠어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장점도 단점도 모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 다만 완벽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귀찮을 때도 있고, 배우자의 습관이 불편할 때도 있고, 친구의 성격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일부입니다. 좋은 부분만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연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너무 무관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집착은 고통을 만듭니다. 이 사람은 영원히 내 곁에 있어야 해. 이 관계는 절대 끝나면 안 돼.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어. 이런 생각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무관심도 문제입니다. 어차피 헤어질 거니까 깊이 사랑하지 말자. 상처받기 싫으니까 거리를 두자.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아. 이런 태도는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진정한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사람과의 만남에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되 영원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 깊이 관계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당연히 계속 함께 있고 싶고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욕망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사랑하면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면 고통받는데 차라리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꽃을 사랑한다고 해서 꺾어서 가져가야 하는가? 그냥 그 자리에서 아름다움을 감상하면 되는 것이다. 새를 사랑한다고 해서 새장에 가둬야 하는가? 자유롭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사랑하되 자유롭게 하라 함께하되 속박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불안해집니다.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이 관계가 변하면 어떡하지? 부처님께서는 이런 불안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이 사람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리세요. 내일 이 사람이 내 곁에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의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집니다. 이것이 불안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기에 오늘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함께하자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미래에 헤어질까 봐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사랑하세요. 내일 이별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함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꽃은 언젠가 시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꽃을 가꾼다. 왜냐하면 꽃이 피어있는 지금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언젠가는 끝날 것을 알면서도 지금의 만남이 소중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별을 준비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없이 떠나거나
감정적으로 헤어지지 마세요. 비록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더라도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축복하며 헤어지세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당신과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소중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하지만 당신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이별은 아프지만 아름답습니다. 원망과 미움으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축복으로 헤어지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의미 부처님께서는 혼자 있을 줄 알아야 함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계속 누군가를 찾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만남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 자신과 친해져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과 편안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홀로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고요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으라.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루 중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에 감사한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누군가가 떠났을 때도 무너지지 않고 새로운 인연을 만났을 때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연민과 자비의 실천 부처님께서는 모든 가르침의 핵심으로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무엇일까요?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인연에 대한 모든 가르침도 결국 자비로 귀결됩니다. 떠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머무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지친 사람에게 잠깐 쉬어가라고 말하는 것, 실수한 사람을 나무라지 않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할수록 강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자비부터 시작하세요. 벌레 하나를 살려주는 것,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자비가 됩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자책하고 조금만 부족해도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이야. 감사 수행 부처님께서는 감사를 수행의 한 방법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매일 감사할 것을 찾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부터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세 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친구가 연락해줘서 감사합니다.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감사한 것을 찾다 보면 우리 삶이 얼마나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줄어들고 기쁨과 평화가 늘어납니다. 특히 인연에 대해 감사하세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감사하세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고, 친구에게 감사하고, 동료에게 감사하세요. 그리고 떠나간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세요. 비록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우리 삶에 남긴 것들에 감사하세요. 그들을 통해 배운 것, 함께 나눴던 시간,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성장시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지혜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를 후회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더 잘해줄걸.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미래도 걱정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과 헤어지면 어떡하지? 이 선택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누가 있나요? 그 사람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그 사람의 목소리, 표정, 움직임, 지금 이 순간 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에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걷고 있나요? 그렇다면 걷는 것에 집중하세요. 밥을 먹고 있나요? 그렇다면 음식의 맛에 집중하세요. 일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일에 집중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 살거나 미래의 상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있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인연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순간도 지나가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지나갑니다. 만남도 변하고 이별도 변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되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너무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임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변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이 더욱 소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벚꽃을 예로 드셨습니다. 벚꽃이 아름다운 것은 곧 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벚꽃이 영원히 핀다면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언젠가 끝날 것을 알기에 지금을 더욱 열심히 살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떠나는 인연에게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들과 함께한 시간은 영원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배웠고 아픔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부재를 통해 우리는 무상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머무는 인연을 소중히 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매일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사랑하세요. 그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기적이고 모든 이별은 가르침이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을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오랜만에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잘 지내? 보고 싶었어 라고 말해주세요. 부모님께 전화드리세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떠나간 사람들을 떠올리세요. 원망 대신 감사를, 미움 대신 축복을 보내세요. 그들이 어디에 있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세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안아주세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온 자신에게 수고했어, 고마워 라고 말해주세요. 모든 인연은 선물입니다. 기쁨을 주는 인연도, 아픔을 주는 인연도 모두 우리를 성장시키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에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의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떠나는 인연에게 감사하고 머무는 인연을 소중히 하며 모든 순간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의 모든 인연이 복된 인연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인연으로 만난 것입니다. 비록 화면을 통해서지만 이 순간 우리는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위로가 되고, 외로울 때 동반자가 되고, 혼란스러울 때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인연들이 가득하기를,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기를, 모든 이별이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